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Now the Bereans were of more noble character than the Thessalonians, for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and examined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Many of the Jews believed, as did also a number of prominent Greek women and many Greek men.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베레아라는 곳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살다 보면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와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화는 누가 만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좋은 문화를 형성하느냐, 나쁜 문화를 형성하느냐, 그건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좋은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살면 좋은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좋지 못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살면 집구석이 전쟁터가 됩니다. 지옥이 되죠. 베레아 교회가 다른 곳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파라칼레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을 거부하고 우리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 이놈 참 되게 성가시네, 죽이자, 핍박을 하고. 바울은 도망 다니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베레아라는 교회에 왔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다르네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고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noble, highborn.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가 좀 고귀한 것 같다. in nature, 본성 자체가 사람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 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그렇게 고상해요? 그 사람들의 mind, heart, open heart, noble character, noble minded. 생각이 트인 사람들이었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들을 때 모르는 얘기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대신 그래? 하면서 모르는 이야기를, 모르는 예수라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아주 with eagerness 열심히 들어요. 벌써 들을 때 달라요. 우리 아멘교회 사람들처럼
들을 때 이렇게 달라요. 진지해. 딴짓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베레아교회. 왜 그럴까요? 모르는 것을 통해 깨닫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겠지요.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맛을 본 사람들, 여행을 해서 정말 모르는 곳을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행을 한번 떠나본 사람들은 막상 떠나기 전에는 두렵고 망설여졌는데 한번 여행을 가게 되면 두려워할 게 없구나. 오히려 설렌다. 이제는 더 내가 모르는 곳, 다른 곳에 가고 싶다. 마찬가지로 유학을 올 때도 처음에는 비행기 타는 거 겁났죠. 내가 해낼 수 있겠는가. 근데 막상 가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모르는 곳에 가서 통하지 않는 언어로 다른 문화권의 지성인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과연 훨씬 차원 다른 배움의 도약을 주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 미지의 것들, 이색적인 것들에 대해 탐독하고 탐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참 오픈마인디드, 의역을 하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자기 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왈가왈부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경청할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무조건 그냥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진지하게 고찰할 줄 아는 그런 참 다른 사람들이었다. 결과 이미 잘못된 메시아에 대해서 배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배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조차 이 베레아라는 문화권에, 고상한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조차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같이 봅시다. 과연 그러한가? 다시,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하더라. 무엇으로? 믿을 만한 성경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과연 바울이 말한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진리, 예언들과 일치하는가? 다시 들어가서 성경을 보게 되니 확인이 되더라. 그래서 참 고상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혈통에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참 고상한 사람들이 그렇지 되더라 라는 이야기. 누가 고상한 사람입니까? 지성인은 누가 진정한 지성인이에요?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을 더 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지식을 더 본전한 지식을 더 하고자 하고 그 지식을 붙잡고 과연 이것이 참 중요하다, 옳다, 보배롭다. 아는 것을
믿고 그 가치를 붙잡고 그대로 살아서 복되려고 의미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지한, 그래서 성실한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을 존귀하게 honoring God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honor,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dishonor, 금요일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blasphemy, 흰성모독이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역시 역사의 잠언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고 어느 장소고 모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좋은 기회를 가져도,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어도 이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가장 바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혜의 시작, the beginning of wisdom은, 복된 삶의 시작은, 지혜로운 삶의 첫 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베스트 드레스예요. 옷을 아주 잘 입어요. 이유는 난 소중하니까. 자신이 너무 중요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면 왕이 되는 것이, 권력도 누릴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왕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가 지금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황제, 로마에게 허락을 얻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로마만 허락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지만 로마가 허락하면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 실제 그것을 이뤄낸 대단한 사람이죠. 대대로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해. 근데 왕이 됐지만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야.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게 늘 힘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굴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해. 그래서 죽였잖아. 그러더니 성이 안 차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해. 그래서 그 중에 대표격인 야고보를 하나 죽여봤어요. 대신 죽여줬어, 헤롯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헤롯이 또 하나를 잡아들였어요. 누구? 베드로를 잡아가졌어요. 다음날 사형하려고. 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는 나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해. 그래서 목숨 걸고
증인의 삶을 살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다음날 죽는 거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보호해 주셔야죠.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원망했을까요? 아니, 굴굴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괜찮아. 이제 죽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리라. 그런 마음이겠죠? 이제 때가 됐나 보다. 두렵잖아. 왜? 죽음이 끝이 아닌 거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설교한 것, 그게 그대로 믿는 바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가 죽으셨다. 부활하셨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두렵잖아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게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구해내셨어요. 베드로는 굳이 그걸 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기도도 안 했던 거예요. 나중에서 꿈꾸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날 구하셨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나 보다. 하나님 날 구하셨구나 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위해 더 살아야겠구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밤사이 파수꾼들이, 간수들이 깨어서 열심히 지켰는데도 베드로가 사라졌어. 죄수가. 큰일 난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잃었잖아. 다시 유대인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기대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내가 베드로까지 죽이고 유대인들의 사랑을, 인정을 받고 그들이 나를 왕으로 더 인정해 주지 않겠나. 근데 밤사이 그 기대가 깨져버린 거죠. 화가 많이 난 헤롯이 간수들을 불러 신문하라고 해요. 신문하면 나오는 답이, 고문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나요? 베드로가 사라졌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해내셨는데 베드로를 차라리 잡으러 갈 것이지 간수들을 고문하고 죽이려고 해요. 죄 없는 간수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망설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 야고보도 죽이고 그 수지자 베드로도 죽이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데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무죄한 간수들을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지만 자기를 무시하는 지방 사람들이 있어요. 드로아 시돈이라고. 그 사람들이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막 자기를 대적하고 해요. 기분이 나빠. 그 서로 원수지간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로마의 권세를 얻어서 이 헤롯이 왕이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하고 잘 지내봐야지 하고 살살살살 누구를 통해서 화해를 하려고 청해왔어요. 화해를.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지방에 간 거예요. 옷을 잘 입고 갔어요. 그리고는 면서를 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멋있게 아주 훌륭한 목소리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왕의 위엄을 가지고 멋진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을 듣고 있던 그들이, 와,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신의 목소리다. 목소리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아첨이지. 그런데 이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왜? 그게 늘 필요로 한 사람이야.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근데 이 자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와 신격화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아주 흡족하게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으므로 벌레 먹어 죽었다. 도대체 무슨 벌레에 먹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레에 먹혀 죽는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그 화려한 삶이 끝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dishonor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최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항상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honor, 자신이 누군가를, 타자를 honor 하려면 자신은 그 앞에 낮아져야 되죠. 근데 내가 honor를 받으려면 누군가 나를 honor 해주는 그 자리로 내려가 줘야 돼. 상대가. 다시 현충일이 엊그제였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조국을, 동포, 동족, 민족을 honor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국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나라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 백성들보다 자기가 중요해. 백성들이 희생하더라도 내가 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횡령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벼룩의 간을 떼먹어요.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건데, 한마디로 honor하는, 그래서 자신이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honor,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 감히 하나님도 dishonor,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잔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짓밟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바닥에 벌레 같은, 멸시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honor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전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더 모두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귀하게 하는 삶, 빛내는 삶을 살지요. 반대로 하나님 디스하는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든 상관이 없어. 알려고도 안 해.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왜 굳이 해야 돼?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것을 disobedience, 불복종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그래도 그것을 배반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그렇게 비루한 인생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래가 밝을 것인가, 비루해질 것인가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은 아너합니다. 어떻게? 늘 찬송해. 왜? 맛본 사람들,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뭘 맛보기 시작했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성령의 은혜, 이끄심, 동행, 성령의 역사, 나를 통해 이루시는 예수만이 이루셨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그것을 맛보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역사는 결코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인데 그걸 내가 어찌 도적질할 수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내가 했다고 어찌 할 수 있나? 그래서 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평생 불교로 살던 사람을 건강하게 치유해놓고 베드로가 하는 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왜 이거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ing, 하나님을 honoring 해요. 계속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들이 하는 일은 계속 기도하며, 더 온전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증거, 그 signs and wonders, 표적,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런 확실한 증표들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며 그걸 볼 때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송을 해요, 하나님. 그것이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의 역사, 예수의 역사. 계속되는 이미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 그렇게 하나님을 아머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베레아 사람이었죠. 이루어져야 될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intellectual hard working,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때에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아이씨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intellectually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계속 성경,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what He is doing among us in my life, 하나님 우리 중에 무엇을, 어떤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늘 이것이 질문이고, 계속 더 온전히 알기 위해 intellectual hard working, 계속 질문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알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할까? 어디로 갈까? 계속 질문하며 그렇게 가는 거죠.
성실한 사람들, 근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 신성모독, 하나님을 감히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시간과 기회를 써버리는 사람은 blasphemy, 신성모독 죽을 죄를 짓는 건데 참 게으르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들, 분명히 해야 될 일,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인데 그것을 남용하거나 태만하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루어져 버리는, 불성실한 삶에는 무서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요리사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리의 기회를 주셨다. 요리사의 삶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요리사가 될 것인가? 구워도 보고 삶아도 보고 튀겨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불성실한 사람은 아이씨 이거 빨리 해치우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에. 성실한 크리스천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이 공부에 충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지금 공부하라는 뜻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열심히 hardworking 할 거예요. 그럼 자나깨나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공무원도 마찬가지.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나깨나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는 것이 좋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 계속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죠. 성실. 그들의 믿음이 그러했던 거예요. 딴짓하는 사람은 이거 별로 나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 이거 별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 나 이거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마음을 못 쏟는 거죠. 헌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일단 나에게 하게 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privilege, opportunity, 기회요 특권 이라고 은혜라고 최소한 생각한다면 이것에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가치를 붙잡고 그 의미를 붙잡고 그 결과를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그에게 충실한 거죠. 1990년대 중반에 일본의 한 작은 회사가 후발주자로 모터 업계에 뛰어들었다. 다양한 모터를 많이들 생산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즐비한데 어떤 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창업을 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기업 문화를 형성해서 아주 작은데 헌신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기업 그 공장에 기계들이 막 돌아가다가 갑자기 멈춰선 거예요. 큰일 났어요. 생산이 멈춰버리면 이제 이건 엄청 쉬면 쉴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새 모터 회사가 납품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일 많은 모터를 납품한 대기업 모터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 기계가 이렇게 고장이 났다고. 그러니까 대뜸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